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을 구입하면 그 안에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제품의 의도 그리고 사용법 그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참고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자기 직관을 따라서 작동시키거나 조작하면 그 제품을 망가뜨리기 쉽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그 어떤 고가의 제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존중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직관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어거스틴은 회심 후에 참회록에서 이렇게 그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을 그 학구열로 채우려고도 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방황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그가 이런 글을 남기게 된 거죠. 참회록의 서두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움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주장은 인간이 본래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고백 역시도 어떤 사람은 좀 특이하다, 좀 과도하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하거나 과도하거나 특이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한 갈망에 대한 그런 표현인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설계하심에 따라서 모두가 다 갈망을 가진 존재로 태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하고 그 사실은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그 갈망이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갈망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그 갈망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지극히 적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하는 이 영적 갈망은 그냥 채워지면 좋고 그냥 안 채워지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어거스틴의 표현을 들었던 것처럼 이 갈망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결코 인간은 만족도, 안식도 누릴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런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사실을 알 때까지는 사람들은 그냥 어떤 정도의 갈망을 갖고 사냐 하면 별 탈 없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갈망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행복 조건을 좀 독특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계명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진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77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우리 29절부터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율법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나? 하나님은 일찍이 신명기에서 율법을 주시는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신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명백히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계명만큼 인간 사용 설명서를 잘 드러내주는 구절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리고 의심하는 그런 죄성을 타고난 아담의 후손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조건이라고 알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죠. 우리 모두는 다 좀 어줍지 않게 사람을 사랑해 보려다가 도리어 상처를 입은 경험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생각만큼이나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구나라는 걸 우리는 실감합니다. 자신과 조금만 기질이 다른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서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어떤 다짐을 하죠? 나를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냥 마음 맞는 사람이랑 그렇게 그냥 많이 사귈 필요도 없고 마음 잘 통하는 사람 몇 사람만 곁에 두고 그리고 우리가 잘 사는 게 그게 행복한 것이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살면서 무슨 통찰이 생겨서 나오는 아주 깊은 그런 생각이 아니고 사실은 좀 변형된, 아니 좀 더 확대된 자기 사랑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창조주의 그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한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만족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때 비로소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도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처럼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선을 베푸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이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역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삼위로 함께 계셔서 온전한 사랑을 나누시고 온전한 완전한 그런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도 창조하고 사람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면서 그렇게 누리시는 온전한 행복, 완전한 만족 그런 것들을 더 확산시키시고 더 흘러내 보내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선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이면서도 아주 자유로운 그런 행동이고 결정이고 뜻하심이고 일하심이고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미 온전한 행복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으시고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자유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선함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선한 복을 내리실 수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문제는 인간 속에서도 사람 속에서도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속에서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만의 행복으로는 도저히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자인 거죠. 그 이유는 분명히 어떤 사람도 어떤 것으로도 어떤 조건으로도 인간을 완전하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또 만족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그 행복이나 만족은 거의 대부분이 일시적이고 그리고 상대적이고 그리고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그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인간은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엔 신뢰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신뢰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돼서 그래서 신뢰가 시작된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시작된 그 신뢰는 아무 문제 없는 데서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역경과 고난 속에서 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에도 그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지나온 모든 과거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고 어떻게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돌아온 뒤를 되돌아볼 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쓴뿌리가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쓴뿌리가 없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미래를 향해서도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로 그 미래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시간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 어떤 것이 행복인가, 어떤 것이 만족인가, 어떤 것이 평안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이거나 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속에서도 즐거움을 맛보게 함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하는 로마서의 고백과 같습니다. 이 말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나를 기뻐한다, 내가 기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환난을 만났는데 내가 그 환난 때문에 내가 더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훨씬 더 깊은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흡족하게, 가장 만족하게, 가장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시를 지은 걸 우리가 이제 노래하죠. 우리 신앙 생활 속에 우리가 이 찬송 늘 부르는 거 아닙니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가 찬송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들이 충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찬송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찬송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우리는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떻게 된다 그러죠? 천국으로 화하도다. 변화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왜 찬송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무나 많은 찬송 시들이 결국은 주 안에서의 우리가 맛보는 만족입니다. 우리가 맛보는 복에 관한 찬송입니다. 이건 결코 억지로 꾸며낸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은 사람들이, 채움을 얻은 사람들이 그가 얻은 그 채움으로 인하여 누리는 감사, 만족, 행복에 대하여 정직하게 고백한 겁니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하여 뻥튀기 한 게 아니고, 인간의 행복을 위한 이런 필요 충분 조건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 행복의 그 필요 충분 조건을 채우실 수 있다면 남은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정말 쉽게 행하시는가 하는 부분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제가 한 곳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32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사랑의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받게 되면 그러면 사람 속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그런 어떤 그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사람도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고 자유로움 속에서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내가 더 행복해져야지 그런 어떤 그 조건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고 내가 되받아야지 라는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길게 더 오래 참음 속에서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인간도 할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그 어떤 그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더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여유를 갖고 살겠습니까? 여유를 갖는다는 건 곧 관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자유롭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쉽게 상처받는 사람일 수 없을 겁니다. 쉽게 상처받지 않을 만큼 강한 존재일 겁니다. 계산적이지 않고 인색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멋진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풀어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쉬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고 있다라는 걸 그가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좋은 환경,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 주어져도 그 사람을 망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볼 때 충분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 사람의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복과 만족을 채워주는 것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환경이라는 건 무슨 왕궁 같은 데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최적의 환경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 내면을 완전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무슨 환경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아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놓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그 속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채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만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만족은 지금 있다가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장래에도 있을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을 그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빛 대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주님은 결국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누리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만족과 행복을 너희는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조건이 온전히 충족되게 될 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 내적인 충만함 속에서 결국은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힘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어떤 공로나 보상을 바라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 능력은 선한 겁니다. 우리 속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성경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정직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 충만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어떻게 저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제 가슴 속에, 제 인생 속에 하나님 그것을 정말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 속에 만족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갖는 태도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선함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고백했던 바로 그 심정일 겁니다. 믿음 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 사랑은 결국 한시적이고 조건적인 그런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이기적이 되는 그런 사랑밖에는 안 되는 거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보람이 되고 그런 것들을 따지는 사랑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으니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뒤로 넘기셔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사실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우리 또한 풍성한,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인색함을 넘어서서, 계산을 넘어서서, 되돌아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주시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사랑은 위선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사용 설명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시편 42편에 있는 그 고백처럼 우리 함께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저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1820년 그 뉴욕의 작은 마을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6주가 됐을 때 그 병원의 실수로 이렇게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릴 때 이미 눈을 실명을 하고 95세가 될 때까지 맹인으로 살았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그가 평생 거의 그 10,000개에 가까운 그런 찬송 시를 쓴 여류 시인입니다. 그가 85세가 됐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 85세가 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원망이나 분노를 품지 않았다. 그런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좋으신 하나님,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나를 품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무한하신 자비를 항상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축복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불평을 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하면서 그가 이제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가 가진 신앙, 그것이 결국은 무슨 신앙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었음에도 평생을 다른 사람을 또 섬기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강제에 의한 게 아니라 자유롭게 말이죠. 그래서 그가 쓴 찬송시 가운데 뭐 우리 찬송가에도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찬송 한 장을 우리가 같이 찬양을 같이 할까 그럽니다. 그 가사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행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사는 그 한 사람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선하신 그 인도하심과 손대심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의 간증이고 모든 사람의 고백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맞나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화음의 기도 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결신하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화음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저희가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망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지 못할 때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부닥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은혜, 그 갈망이 깨달아지는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닮고 나가는 귀한 신실한 사람들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두는 늘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그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조건적입니다. 행복하고 싶은 것 때문에 상처 입는 것 두려워해서 우리는 행복하고 싶은데 자기 사랑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행복도 만족도 없다라는 것을 저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충만되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오늘도 살고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힘도 없고 그럴 마음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날마다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자들이 오니 주님 순간순간 느끼게 해주시고 시간이 더 늦기 전에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움을 받아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저희도 이웃을 사랑하는 즐거움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